어린 시절 친구들한테 얘들아 같이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꼭 친구들이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너 천국 본 적 있어? 너 천국 가봤어? 저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기에 아이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는 그것을 본 적도 없으면서, 너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고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지니까 믿어질 뿐이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이해되도록, 그것이 믿어지도록 내가 어떻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 말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를 전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믿어지지 않기에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제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분명히 천국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이것을 모르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기적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며 사람들을 치료해 줄 때는 몰려듭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듣지 않습니다. 어렵도다 하고 떠나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설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명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누구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나고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꼬듯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이죠.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꼬듯 비웃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형이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이 갈릴리 시골에서 설치지 말고 저기 유대, 저기 도시에 나가서 자신을 증명해봐. 왜 이 시골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번 나가봐 라고 비꼬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자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또한 여러 가지 기적들로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한순간에 잠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진적 그 기적을 보여줬고 그들이 믿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만 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기적과 표적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일을 떠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조롱을 견디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대로 가서 자신을 증명해봐. 그래, 내가 한번 유대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고 올게. 그러면 너가 믿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그 시골 마을, 모두가 알고 있는 그곳,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그 갈릴리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었겠죠.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겠죠. 야, 제가 예수야? 야, 제가 메시아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제가 그거래. 제 엄마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제가 쟤야? 그런 소문들과 핍박들과 조롱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다. 만약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었다면 저는 그 동네를 떠났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뎌왔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아니하셨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만 딱 남았잖아요. 아마 12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좀 여러 기적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세요라고 왜 안달복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기적을 행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음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롱했던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을 먼저 유대를 보내시고 자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유대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려 합니다. 믿지 아니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너 가본 적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러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티며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할 것입니다. 무시와 비난들을 던져낼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견뎌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너가 십자가에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을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죠. 근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비난들을 견뎌내셨죠. 예수님께서 바보여서 능력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셨죠.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텨나감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너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냐? 야, 너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 너 예수님을 한번 본 적이 있느냐? 본 적도 없는 그분을 너가 어떻게 믿냐? 천국 가봤냐? 아니, 못 가봤죠.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야,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좋은 곳이야. 야, 내가 누구누구 아는데 다 교회 다닌다. 다 전부 사기꾼이다. 우리를 조롱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시와 멸시와 천대가 있을지라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면 설날이었죠. 설날에 되면 온 친척들이 모입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모두 다 절을 합니다. 절을 한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장손, 장남이어가지고요. 맨 앞에 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삼촌들이, 야, 예수쟁이, 절도 안 할 거면 저 뒤에 물러가 있어. 왜 앞에 서 있어? 삼촌들이 계속해서 저희 가정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야, 예수쟁이, 절도 안 할 거면서 뭐 하러 가 있어? 또한 명절이 되면 산소에 가서 다 세배를 하게 되잖아요. 누구신지도 모르시는 분들의 산소 앞에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럼 또 삼촌들이 놀려대죠. 야, 예수쟁이, 절도 안 할 거면서 뭐하러 산소 따라와? 넌 저 밑에 가서 있어. 어린 시절에 항상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는 이제는요, 친척들이 모이면 제가 목사 됐다고, 정 목사,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묵묵히 그 시간들을 버텨나가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묵묵히 견디며 지켜나가며 예수가 누구이신지 삶으로 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들은 변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저희 집안의 장남의 장손인 형님이 저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야, 우리 집안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요? 그 형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되더라고요.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며 지켜나갔더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저 유대로 가서 증명해봐.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의 장로가 되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에 나는 그 묵묵히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안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라. 너는 그 자리에 견뎌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밥을 사주고 내가 아무리 선물을 주고 내가 아무리 섬김을 베풀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요? 선물로 바뀌는 것이면, 밥 사줘서 바뀌는 것이면 진작 사주고 진작 선물 주죠. 근데 그걸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나는 그저 그 옆에서 묵묵히 견디며 그 시간을 지켜가 주는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며 그 시간들을 함께 버텨주고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믿음 허락해 주셔야지 그들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도 이들이 믿지 않는다고 지쳐서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자리를 견디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않게, 주님, 내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